악한 영의 정복. 지금까지 난타만 당해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악한 영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허락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지 못한 부분에는 당연히 하나님과 반대 성향이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포케너는 잡초의 재발견에서 잡초가 영양분을 빼앗은 회방꾼이 아니라 작물이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마법사, 즉 흙을 여러 무기질이 풍부한 상태로 비옥하게 해주는 토양의 파수꾼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시고 인간도 그렇게 되길 바라신다. 이 세상은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하시기 위해 배설하신 예비 장소다. 이 장소에 각양각색의 재료들을 배설하셔서 인간을 통하여 온전함으로 탈바꿈하는 기회를 허락하셨다. 이 우주의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을 만들기 위한 재료이다. 그중 가장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악한 영이다. 온전한 인간이 되려면 재료 속에 잡초 같은 역할이 필요하고 온전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게 정상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면 당연히 잡초 같은 악한 영이 출현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나의 결핍이 처리되면 악한 영은 상주할 이유가 없다. 악한 영이 상주하는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자리를 잡아버린다. 그러면 모든 것이 곪아 터지고 그 나타남이 고통으로 표출된다. 그러므로 악한 영과 고통에서 자유하고 싶다면 온전함으로 변하면 된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고쳐져야만 된다. 무조건 부딪혀 오는 것들은 모두가 나의 결핍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를 고치면 된다. 하지만 상대편 탓을 하면 자신을 고칠 이유가 없으므로 오류만 쌓여간다. 천국은 심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한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이다. 생명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취해야 한다. 생명은 강요에 의해서는 절대로 갈 수 없고 참 의미를 알고 진실을 다해야 갈 수 있는 길이다. 악한 영은 사람 안에 거주한다. 나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상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며 그들에게 당하면서 나를 고쳐야 한다. 당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진실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악한 영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주님을 닮을 수 없다. 융통성이 없을수록 많이 당할 수밖에 없다. 훗날 당함의 양을 채우면 엄청난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 잠시 힘들더라도 영혼을 위해 참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융통성이 많은 사람들은 당함의 기회가 적을 것이다. 이 땅에서는 그것이 좋을지 모르나 하나님을 닮는 길과는 어긋난다. 당함의 종류도 여러 가지다. 생명을 전제로 당하는 당함은 당장은 힘이 들고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비록 온전한 모습이 될 때까지 당할지라도 날로 새롭게 변하고 고통과 악한 영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 생명의 생성을 모르고 당하는 당함은 고통과 악한 영의 양이 증폭될 뿐 의미가 없으며 그대로 지속되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악한 영의 배달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 만나면 관계를 형성하는데 사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자신의 훈련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부둥켜 안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식어 서로의 약점만 보이기 시작한다. 처음 만났을 때는 모르다가 시간이 흐르면 상대는 벌써 나의 결핍을 알아차리고 집요하게 그 결핍을 찾아 괴롭히기 시작한다. 육의 사랑의 한계점이 왔기 때문이다. 바로 그게 악한 영의 정체다. 대부분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은 상대의 약점을 알아차리고 그 부분에 집중 공격을 가한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좋다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살며 그 사람과 하나 되어 모든 것을 참고 처음 원했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따라간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자꾸만 삶이 너무 힘들어지고 분쟁이 심화되어 막다른 골목에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제야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으며 잘못 살아온 세월만큼 당하면서 차츰 빠져나오게 된다. 같은 식구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먼저 깨닫는 사람의 도구 역할만 한다. 악한 영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에 아무 곳에나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인간 속에서 요동치는 악한 영의 역할은 실로 놀랍다 할 수 있다. 악한 영은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며 인간 속에서 시시각각 움직이는 악한 영을 느낌으로 알기까지는 단연간 수고해야 한다. 더구나 생명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겐 엄청난 악한 영의 방해를 받게 된다. 비단 그것은 가까운 사람들이 아닌 가끔 만나는 사이라도 상대의 약점을 알고 상대를 망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날이 갈수록 악한 영의 소행은 극심해지고 있으며 그들의 행보는 초고속을 달린다. 그로 인해 머리 회전이 느린 순진한 사람들은 당할 수밖에 없으며 점점 악한 영들의 행보에 너무 힘들게 살아간다. 악한 영의 행보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의미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그렇게 극심하게 괴롭히는 악한 영을 이길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는가. 악한 영은 누구에게나 다 속해 있고 예외가 없다. 하다못해 신성인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 악한 영의 시험을 받았다. 그만큼 악한 영은 인간, 특히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 은닉해 갖가지 형태의 재주를 부린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기준이시며 원칙이시고 근원이시다. 우리가 기준치에 도달할 때까지는 언제 어디서나 악한 영은 출현하게 되고 털끝만큼의 결핍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듯이 악한 영 역시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결은 불가하다. 모든 보이는 것들은 먼저 보이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모든 증상은 보이는 부분에서부터 시작되지만 무슨 문제든지 큰 문제가 다가오기 전에 벌써 보이지 않는 것들의 주변에서 신호음이 들려온다. 그렇다고 보이지 않은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다. 이미 이전에 보이는 것들을 잘못한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로부터 당하는 수밖에 없다. 질병 또한 자세히 보면 그렇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모든 것을 통과한 후에야 보이지 않는 차원을 알 수 있다. 생명의 길도 먼저 보이는 것들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과 대면하여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 가게 된다. 무엇이든 과정을 무시한 결론은 의미가 없다. 그러기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뛰어넘으려면 보이는 현상 속에서 움직이는 악한 영을 이기고 정복해야만 한다. 악한 영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집어삼켜야 한다. 집어삼킨다는 의미는 악한 영과 고통을 수용한다는 것이요. 보이는 현상 속의 고통을 피하지 아니하고 당하면서 보이지 않는 생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론이나 지식만으로는 육이 새 생명으로 탈바꿈할 수 없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에 악한 영이 주둔하였으니 기준이 될 때까지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상식이다. 기준이 되면 악한 영의 역할이 필요 없어진다. 어찌 보면 악한 영의 양이나 정도는 우리의 결핍의 양과 수준의 표현이라고 보아야 한다.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지 말고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온전해진다. 한꺼번에 도려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행해온 모든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도려내는 방법으로만 해결하기 위해 매달렸었다. 모든 것들을 급하게 단번에 해결하려 했다. 만약 우리 신체의 일부 중 손이 잘못되었다고 그 부분을 무조건 잘라내면 안 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했다 해도 인간의 힘으로 생명을 창조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놓인 상태에서 변화시키는 것뿐이다. 도려내기보다는 반대로
결핍을 채우기 위해 애써야 된다. 채운다는 말은 좋은 것으로 채운다는 뜻이다. 나를 고치려고 발버둥 쳐야 한다. 결핍의 원인을 찾아 고쳐나가는 것은 뒷전이고 회개나 원망만 일삼으면 안 된다. 그러면 나를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회개와 원망에 메어버린다. 입술로의 회개는 생각만의 고침이요 결과적인 접근이다. 진정한 고침은 변하는 것인데 변하려면 행동이 따라야 하고 실제가 되어야 하므로 힘이 들고 어렵다.